레위기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든 주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에 대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시치미를 떼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 그 사람은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서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은 죗값으로 흠없는 수량이나 숫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속건 제물이 어느 정도 감 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번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다. 번제물은 번제단의 화덕 위에 밤새도록 놓아두어야 하고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옷도 모시로 된 것을 입어라. 번제단 위에서 타고 난 번제물의 재는 긁어내서 번제단 곁에 모아 두어라. 제사장은 모시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재를 담아다가 진영밖 깨끗한 곳에다 버려야 한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절대 깨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단 위에 장작을 더하고 불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화목 제물의 기름 덩어리를 태워야 한다. 불은 번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고 있게 하고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 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단 앞에서 주께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이 제물 위에 얹어 두었던 향을 가져다가 이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번제단 위에 바치고 남은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거룩한 회막들에도 먹도록 하여라.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빵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남자들은 불에 태워 주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들은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바치도록 해라.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쇠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자는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야 한다. 주께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알리라. 속죄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이렇다. 속죄 제물은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반드시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지게 된다.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고기를 끓인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고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지만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면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조리 불에 태워야 한다. 7장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그 피는 번제단의 사망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는 모두 주께 바쳐야 한다. 곧 기름기가 붙어있는 꼬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 그리고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속건제나 속죄제에는 똑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곧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물을 바쳤을 때 제물은 가죽은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가마나 소치나 쇠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도 모두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두 아론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주께 바치는 화목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의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4종류의 빵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골라 주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쳐진 것은 화목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에 쓰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를 올린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라면 그 희생 제물은 바쳐진 그날에 먹되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 먹어도 된다. 하지만 사흘주에 되는 날까지도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사흘주에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주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물의 살코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또 부정을 입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부정을 입은 사람이 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주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덩어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동물의 기름 덩어리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불태워 바쳐진 짐승의 기름 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 어떤 피든지 간에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주께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 제물 중 다음과 같은 부위를 가져와야 한다. 불에 태워 주께 바쳐야 할 부위를 가져오되 곧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 덩어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을 주 앞에 가져와서 흔든 다음에 바치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고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곧 화목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 덩어리를 주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때때로 지켜야 한다. 이는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주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곧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상은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나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이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시던 날
이 같은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일렀다. 8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그들이 입을 옷,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에 부을 기름,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바구니를 함께 가져오너라. 너희 온 회중도 회막문으로 모이게 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몸을 씻게 했다. 또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힌 다음 허리에 띠를 메어 주었다. 그런 후 에봇을 입히고 나서 에봇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띠를 허리에 메어 주었다. 모세는 그 가슴바지를 그 위에 달아주고 가슴바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다. 머리에는 터번을 씌워주고 금으로 만든 성패를 붙여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셨다. 모세는 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아론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머리띠도 감싸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를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일부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골고루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이렇게 모세는 번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또 모세는 소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2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가죽과 살코기와 똥 등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번제물로 드릴 수량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량을 잡은 다음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모세는 수량의 살코기를 여러 조각으로 저민 뒤 머리와 저민 살코기와 여러 부위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또 모세는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어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주를 흐뭇하게 해 드렸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 제물로 쓰기 위해 다른 수량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수량을 잡은 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 양쪽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 등 여러 부위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또 모세는 주께 바치는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속이 빈 과자 1개, 그리고 얇은 과자 1개를 꺼내어 기름 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 놓았다. 모세는 이 모든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 앞에 흔들어서 바치게 했다. 그런 뒤 모세는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이와 같았다. 또 모세는 수장의 가슴을 집어들고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쳤다. 제사장 위임식 때 바친 수장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뒤에 모세는 거룩한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뿌렸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요리하여 위임식 때 바친 빵과 함께 먹도록 하시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명하셨소. 그런 다음 먹고 남은 것은 고기든 빵이든 불에 태워 버리시오.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되는 이래 동안은 회막 입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래 동안 오늘 우리가 거행한 것과 똑같이 하여 그대들의 죄를 사해 주라고 명하셨소. 그대들은 밤낮 이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막 입구에 머무르시오.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따랐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 쳤소.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를 파고 망대도 세웠소. 그런 후에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 오라고 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소.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소. 그러자 주인은 설마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소.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잘됐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소.
일이 이 지경이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악한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소.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멋둥이를 바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너무나 놀라워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 다칠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할 수 있어.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 오라고 했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소. 왕은 다시금 다른 신하들을 보내어 황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하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소.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소. 왕은 진노했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소.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하였소.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소. 그래서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소.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보았소.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소. 그때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 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하였소.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란 채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